할렐루야. 다 함께 추억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타산지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뜻은 다른 사람 산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산의 돌이다. 다른 사람 산을 딱 보니까 돌이 너무 험하고 너무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산에 안 좋은 돌을 본 사람이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보물이죠, 보물. 옥을 이렇게 값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게 갈았다. 그래서 남의 산에 돌은 안 좋은 거지만 그거를 안 좋은 거를 자기한테 갖고 와서 자기 옥을 갈았더니 자기의 옥이 가치가 생겼다. 좋은 가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나쁜 점을 보고 내가 그것을 배웠다. 남의 나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는 옳은 길로 갈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엘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또 자기 자녀한테 엄격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안 하는 것은 제가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는 것이다. 왜? 못하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과연 섬기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못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평생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고, 자기들이 그런 직분을 받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안 알려고 노력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는 거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안 알았다. 예, 알기를 원치 않았다. 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어떤 잘못을 했냐?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 드리고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데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장의 그 홈녀 비나스라는 그 아들들의 종들이 와서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 지내고 삶은 것 중에서 꺼내가는 것도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원래 제사를 드리고 삶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건데 근데 이 제사장들이 간이 너무 커져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거죠.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날 것을 구워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동물들을 자기가 살았는 것을 갖고 와서 구워 먹고 싶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네 마음에 그 다음 원하는 대로 갖고 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제사 지내면 제사장들에게 그 고기를 삶아서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것을 주는데 그 갈고리를 꼽아서 자기가 받을 양 이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집어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불로 태우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날 것으로 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 그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했더라. 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막 동물들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도시고 기도로 미리미리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봅시다. 그렇게 한 아들들에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나이가 이제 많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나이 매우 많아서 늙었습니까? 젊습니까? 젊죠? 예,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도시고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지가 아니고 지금부터 잘 섬기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이거 말씀 놔두세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먼저다. 돈 버는 게 먼저다. 결혼이 먼저다. 집 사는 게 먼저다. 차 사는 게 먼저다. 취업하고 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취업하고 나서 잘 섬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잘 섬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대학 가기 전부터 열심히 공부할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긴 사람 잘 되는 거 많이 봤어요.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에 잘할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나중이란 기회가 없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도시고 지금부터 잘하면 하나님이 나중도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우리 중고등부가 또는 우리 대학부가 별로였냐 보여. 본인 보기에 가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원한다니까 그럼 공부하라고, 신앙이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지금 후회하시죠.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다 컸고 머리가 다 컸고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지금 울면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자라야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경 드시고, 공부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와 권력, 돈보다, 성공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내가 잘 되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예요. 가장 큰 위기.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긴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돈이 먼저가 되는 사람, 자식이 먼저 되는 사람, 그 끝을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라도 많이 봤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하고 간음까지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니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강구할 수 있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죄가가 악을 행하는 것이 내 귀에 다 들린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 벌써 그 3살 고리로 제사 지내는 그 고기를 꺼낼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날 것으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예배를 멸시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뺨을 때려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했었어야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 넣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그것은 그 자식을 죽이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을 보면 채찍으로 그 자식을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채찍으로 자식을 때리며 음부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지만 불의를 맞다고 절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도, 주한이에게도 똑같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한이가 내 친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주한이는 내 아들이지만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나는 평생을 안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아들이지. 누가 내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좋은 옷을 선물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데 나와 무관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사랑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참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 엘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직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3장 10절 놔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홈니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사람들 대신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뽑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한나가 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젖을 뗐을 때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서 하나님 전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진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사무엘이란 이 아들을. 사무엘이 너무 어려요. 주한이 나이 때인지 주한이보다 더 어린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어렸어요. 하나님도 잘 모를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자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잘 몰라서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가 안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불렀는데. 가서 다시 자는 거예요.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지고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부르니까 어떡합니까? 또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죠.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지 않았다. 근데 엘리가 이제 세 번째 딱 그렇게 오니까 촉이 딱 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였구나. 만약에 한 번 더 너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딱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라고, 주의 종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딱 자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딱 배운 대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 어린 종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제 벌써 네 번째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면 도대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제사, 어떤 돈, 어떤 것으로도 엘리 집안의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말을 못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제사나 회개로도 돈으로도 용서를 못 받는다 하니까 그거를 사무엘이, 어린 그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장에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촉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뭘 하시더냐 말을 못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고 너무 무섭고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할 수 없이 말합니다. 말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겠지요.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들었으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는데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그 꼬마의 말이라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며 이런 일이 없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해줬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앞에서 패한 거예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장로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왜 지느냐. 제사장들이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딱 갔는데 싸우다가 4,000명 가량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졌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졌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그 전쟁에 같이 나가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이기게 만들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는지 알 수 있죠. 땅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런 패기와 그런 열정과 그런 소리 지름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져 버린 거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알았는 거죠.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 귀로 듣고 알고 있었는 거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근데 그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을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갑자기 궤가 들어와서 큰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부답게 싸우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또 패하였는 거예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전쟁했는데 3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거죠, 블레셋에.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돌이킬 때까지 수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경에서 건지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귀가 닫히는 거죠. 귀가, 눈이 감기는 거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분명히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고 그 군대가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도 왜 졌을까요?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같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아, 이 사람이 전심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아니면 섬기는 척을 하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가는구나, 기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아, 기도하는 척을 하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척을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100%가 아니고 200% 알고 계십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엘리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결국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고 결국 이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궤가 뺏기는 것까지 하면서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진짜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봐주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이제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옳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이 시험 공부할 게 많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기 힘들다, 못 갈 것 같다, 예배 드리러 오라고 했어요.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밤새 공부하라 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밤새. 그럼 너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소중한 하나님, 그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가서 공부하는 것이 맞냐? 제가 굉장히 찌르고 마음 불편하게 전화해서 그리고 끊으면서 그럼 공부하고 오지 말라 했어요. 그 사람 마음도 불편하고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냐, 할 게 너무 많냐, 그럼 공부를 해라. 그럼 어떡하겠냐, 예배들은 못 오는데. 그럼 제가 가짜인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이 그럼 저를 따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주의 종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친자식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를 이을 자식 곱게 기르지 않으려고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경에서 건지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려고 주의 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주의 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든 안 듣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고 내가 가짜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언젠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전사님이 진짜였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구나, 고마워하는 날이 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예배 직전에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어떤지 물었어요. 마음이 불편하냐? 그래도 전사님이 너에게 옳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마음이 불편한 만큼 나도 불편하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부터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험 기간이 와도 예배 절대로 앞으로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사람의 비유를 맞출 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제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가 인간적인 마음과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봐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고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봐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칼같이 여러분을 가르쳐 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오는 거죠. 괴가 빼앗겼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러 딱 왔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3만 명이 벌써 죽어버렸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그 말을 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고 딱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한날에 두 아들 다 죽고 자기도 목 부러져 죽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고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동침하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죽을 만큼 때려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다인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두 아들이 전쟁 때 다 죽고 자기도 목 부러져 죽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그러면 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죠. 소중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지옥 가는 겁니다. 예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 그 사람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쳤을 때 그 사인을 보고 내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대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무슨 말 할 거예요? (4장 17절)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여러분, 이 얘기를 벌써 들었을 때는 벌써 3만 명 죽었고 하나님 궤도 빼앗겼고 두 아들이 벌써 죽었는 거예요. 자기도 곧 죽겠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잡아야지. 벌써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두 아들이 벌써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르쳐야 됐는가 후회하고 아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내가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내 신앙에 대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50년 60년 하나님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 하나라도 취한 것이 있느냐, 억울하게 억지로 너희에게 빼앗은 게 있느냐, 내가 한 가지라도 너희한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도로 너희를 가르쳤고 이끌어왔고 인도했다.
단 하나라도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말해보라는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의 파워가 어떤 파워냐? 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외침이 없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 선지자 한 명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일 때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져서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명,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불바다가 내렸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이 사무엘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구나. 내 뜻대로 가는구나. 기도의 삶을 사는구나. 전사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내 꿈이고 희망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번 넣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사람이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데 부자 되고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조건이 있죠, 조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돼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그때 이시대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천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남자분하고 열심히 섬기는 여자분하고 둘이 같이 힘을 합해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서 간음을 했다고 했어요. 남자도 가정이 있고 여자도 가정이 있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새벽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트럭에 막혀서 즉사했다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 제 지인 중에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옳지 않다. 하나님이 간음하는 것을 정말 정말 싫어하신다. 옳지 않다.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못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인천 분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즉사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살았는 게 천만다행이다. 사고를 당했는데도 이렇게 입원하고 이 정도인 것이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죽었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끝내시지 않을 거다. 엄하게 경고를 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본인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에 있는 부기보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될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홈리와 비나스처럼 예배를 멸시하거나 하나님 간음을 마음껏 일삼거나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느 날 중구동부, 서울 중구동부에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시대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
시험 기간이 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시대 목사님이 평상시에 공부를 다 해놓고 시험 기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꼭 매일 나와서 거의 매일 나와서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매일 나온 게 아니고 매일 다시 들어왔죠. 매일 다시 학교 갔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기도회나 예배를 빠져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가 없느냐? A0 한 개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A 플러스였어요. 학교를 나간다고 공부를 한다고 교회에 못 나가고 교회 나가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못 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똑같이 학생이었었고 여러분도 학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는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미리 준비하면 미리 공부하면 시험 기간이 기다려집니다. 아, 내가 열심히 했는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겠구나. 왜 시험 치는 것이 싫으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냐? 처음에 방향을 설정할 때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평상시에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럼 교회 나오면 기도회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공부를 못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틈나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공부를 못하는 거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제가 A0 하나에 나머지 다 A 플러스였어요. 절대로 교회 나온다고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왔던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교회 가면 시간을 2시간 3시간 빼앗기니까 공부를 못하겠지. 그 시간에 공부하면 공부를 더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노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TV 보거나 유튜브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친구 만나는 시간을 좀 줄이면 내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내 시간을 버는 겁니다. 버는 거.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11조를 내면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돈만큼 하나님께 심은 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나의 젊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그만큼 늘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시간이 없어진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습니까? 총리인데. 총회전 목사님이 72개국, 73개국을 관리를 하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혜로워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은 늘어나는데 왜 시간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부족입니다. 부족.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내 삶의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해보니까 알죠.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 시간이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늘어난다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시간이 늘어나요. 늘어나. 시간이 늘어난다고요. 뭐든지 여유로워지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이 빼앗고 여러분 시간 없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생각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지. 교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 2시간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는 시간, 내 시간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시간에도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고 충전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보이고 남들하고 똑같이 들려요. 내가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들에게 안 들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시대 목사님이 JC 아카데미 때 왜 분명히 말씀하시대요. 지식은 내가 쌓는 것이고 지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지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내가 함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부 됩시다. 아시겠죠?